이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갈 것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역정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역정을 시작할 수 있는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갈 때에 형제들의 자루에 각기 돈을 다 가져온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잡아두고,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땅으로 오게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베냐민을 잡아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잡아두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잡아두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사랑의 줄에, 그의 능력의 줄에, 그의 구원의 줄에 묶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식으로 듣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은혜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독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담아라,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오늘 이 자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 사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크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 식량도 넣기도 하고 또는 돌을 넣기도 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화를 넣기도 하고 각종 기중품이나 또 때로는 이 사고 파는 것을 위해서 저울추를 넣기도 해요. 이 자루는 다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용도로 쓰여지는 자루를 그들은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한번 이 자루는 어떻게 만들었나 찾아봤어요. 사전을. 자루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검은색 염소 털로 이 자루를 선을 짜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바로 이 자루는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복자루구나, 복주머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은 털은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은 털로 선을 짜서 자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을 담는 자루요,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무기 돌을 담는 자루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곳에 이제 기중품 금은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담는 복주머니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어때요? 그냥 요셉이 보낸 자루 이렇게 생각하면, 자루 이렇게 말하면 자루하면 두 자루 끝나지만 이 자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주머니시다. 우리의 복주머니시다. 그 복주머니 안에 무엇을 담느냐? 식량을 담는다. 이 식량이 무엇입니까? 이 식량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양식 때문에 먹고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주머니에는 정말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성경 66권이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살으려면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도 빨리 와요. 그리고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계속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을 다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듣는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정말 예배를 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피리를 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도 아멘으로, 마음의 그 가슴을 치는 애통도 아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경청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보유한 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가뭄 속에 있어도 보유된 말씀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주머니에는 돌을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갑자기 맹수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늑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가끔 사막에서 막 그냥 무서운 이런 그 맹수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편안한 나라에 살지 기껏 나타나봐야 고라니 한 마리 탁 나타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엄청난 맹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맹수를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뭘로? 돌로 던져서 맹수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최고의 아주 장수였습니다. 그가 돌을 던져서 곰을 쳐서 죽이고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많은 맹수들을 쳐서 죽임으로 그 양떼를 지켰거든요. 이와 같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돌을 갖고 다녀요. 다윗이 누구를 돌로 쳐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돌로 쳐서 이겼죠. 그가 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명중하여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든 것이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이 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유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껍데기 신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어떻게 알수?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래. 막 뜨겁거나 차갑거나 몸이 흔들리거나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태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못 받았다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복주머니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담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세상의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내 안에 보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유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빈궁한 삶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또 전쟁도 그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내 복주머니 안에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복주머니 안에 정말 내 복주머니 안에 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무기가 내 안에 있느냐,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스도의 부요를 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심을 담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 안에 담는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복주머니를 갖고 다닐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머니 안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말씀이 놓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담아라. 그 사람이 운반할 수 있을 역량만큼 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주나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고 난 뒤에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오늘 알았다, 지금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할 때에 그 테스트를 잘 견뎌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자꾸 육의 생각과 타협하려고 해요. 육의 생각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온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시험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온 시험이라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시련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가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빚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제 그 부인은 과부가 됐어요. 막 빚쟁이들이 와 독촉을 빚 갚으라고 없다라니까 자식도 잡아가서 종을 삼겠다 그러고 이 부인도 잡아가서 종을 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이 빚쟁이들이 와서 나와 우리 아이들을 잡아서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 뭐 있어? 물어봐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 있어? 예, 그릇 조금 있습니다. 없으면 다른 이웃에게가 그릇을 빌려와. 그릇 잔뜩 빌려왔어? 예, 빌려왔습니다. 그럼 빌려온 만큼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부으라 했습니다. 기름 한 병에서 수많은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기적이야.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토를 달면 안 돼. 예? 왜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토를 달면 안 돼.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놨어요.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빚 갚고 종으로 잡혀가지 않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없이 무엇을 달라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은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 그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일생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각기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넣느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딱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은잔을 가리켜서 요셉이 점치는 은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점친다고 하는 말은 뱀이 쉬쉬쉬 소리 난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요셉이 그렇게 뱀 소리 나면서 쉬쉬 점을 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점치는 은잔이 무엇일까 곰곰이 기도했더니 금방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이 은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림과 둠밈이구나. 우리 우림이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진 거예요. 사실 우림이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이거든. 빛. 우림과 둠밈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자, 우림이 무엇이냐? 우림이 히브리 말로 우림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빛 이것은 긍정,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둠밈은 무엇이냐? 완전하다. 그런데 이 돌은 검은 돌이고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돌은 어디에 있었냐? 대제사장의 흉패 이 가슴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물을 때 흰 돌을 꺼내서 우림을 꺼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민교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우림이 반짝반짝 그러면 빛이 나면 가라는 뜻이거든. 그 전쟁에 나갈 때도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마스 전쟁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할까요 말까 물어보는데 제대로 막 그냥 하잖아. 할까요 말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쟁할 것 같으면 우림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림이 빛이 안 났는데 전쟁이 더 나간다? 그러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림이라고 하는 이 빛의 돌과 둠밈이라고 하는 검정색의 돌을 이제 두 돌을 대제사장의 흉패에 누워서 잘 보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담은 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우림과 둠밈과 같았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림이 살아있다면 둠밈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이 살아있지 않고 우림과 둠밈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절망 상태에 이른 거예요.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민수기 27장 21절에 나와요. 물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후계자를 삼은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일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림이라고 하는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나는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어. 아니 왜 이런 말을,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야? 필리핀 사람들은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 통역하는 목사님들이 잘 통역을 못 알아들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왜 자꾸 쳐다보면 왜 이 사람들 지금 아멘 안 해? 아멘 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통역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여러분 한국 사람들 내 말귀 못 알아들어 지금? 왜 아멘 안 해 근데? 이 중요한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아멘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림이라고 하는 흰 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흰 돌은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돌인 거예요. 긍정의 돌인 거예요. 그러면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은 무엇이냐? 아이고 왜 검은 돌은 왜 그럼 있지? 없었으면 좋겠다. 흰 돌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검은 돌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흰 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거든. 이 검은 돌,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래서 완전한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이 검은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정적인 걸 얘기한 거잖아요. 죽음은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표는 인간은 아무도 찍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자기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죠.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탕자다. 거룩한 창녀다. 교회는 거룩한 창녀들이 모인 곳이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완전하다, 이 말은 주님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물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참으로 이 은잔을 넣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너무 놀랍죠. 베냐민에게 이 은잔을 누워줘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쓰게 하는데, 제일 먼저는 모든 사람이 누명을 쓴 것처럼 되거든요. 도둑의 누명을 그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쓰게 돼요.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되는데, 오늘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것들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막 변명하죠. 적극적으로 변명해요. 훔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잘못된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에도 2번을 강조하거든.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는 2번이나 강조하면서 10계명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거, 이런 속이는 거, 이런 간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가져가는 거, 몰래 훔쳐가는 거,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베소 2장 28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자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도둑질한다는 것을 저기 이 의미에서 찾아본다면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은 곧 선한 양심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의 것을 가서 꼭 훔쳐오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그 감동을 무시해버려. 이것도 역시 선한 양심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나 내게 주신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자신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장담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반드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갚아주고 보상하고 배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것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나 10의 1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루를 다 풀어봐. 이제 그들이 각각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다 풀어봤는데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쫙 루벤부터 시작해서 다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봤더니 누구한테 걸려요?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와? 은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은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는 다 같이 한꺼번에 옷을 찢는 겁니다. 요셉은 이 광경을 보고 감동했을 거예요. 과거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누가 옷을 찢었느냐? 루벤이 옷을 찢었거든. 형제를 팔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루벤이 옷을 찢었거든.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야곱이 옷을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팔고 내주는 일에 가담을 했고 루벤만 옷을 찢고 그 아버지만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요셉을 팔을 때와 지금 현재의 이 형제들의 모습이 성장했습니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장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형제를 팔아먹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이 죽게 되니까, 종이 되게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 한꺼번에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찢는다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뜯어낸다, 조각을 낸다, 막 마음을 막 산산조각 내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가 형제가 12명인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못을 찢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죽은 것 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남은 막내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 나를 차라리 담보로 잡으시고 이제 우리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바로 메시아 지파예요. 이 아이를 내가 대신 담보로 잡히겠다. 그러니 나를 대신 담보로 잡으시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담보가 된 유다는 우리를 위해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상해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멸망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담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박수 한번. 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0절 31절 보면 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서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 있다. 이 묶여 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영혼이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혼이 묶여 있다.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느냐면은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영혼의 결합을 말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띠가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떠나면 우리 아버지는 그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담보로 잡으시고 이 아이를 보내달라는 이런 간절한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답이 궁금하시죠?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하면서 알면서도 기대가 되죠? 다 알잖아. 성경 미리 보기 했으니까 다 알죠? 알지만 궁금하지? 기대가 되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내가 전하는 것은 조금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 복주머니 안에 생명의 양식을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능력,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생명의 가치, 바로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우림이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